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셀 수도 없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술 마시지 말고 술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얽어매이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얽어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도 그렇고 오락도 그렇고 또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얽어매서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이 방탕하고 이 세속적인 물결이 강한데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이들이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과의 관계를 이 자동차와 그 연료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생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삶의 길도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공경의 때에도 위로를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막 망설일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깨달음을 주시는 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영적인 삶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죠. 말씀을 읽을 때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살아가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고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영적인 연료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성령님 대신에 다른 연료를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불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여행을 참 좋아하셔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렇게 아내분한테 가스를 채워 놓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걸 넣으신 거예요. LPG 같은 거 이상한 걸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차가 출발은 했는데 가지고 있던 가스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차를 끌고 가가지고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비워내고 잘못된 것을 다 비워내고 나서야, 엔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야 그 차를 다시 끌고 나오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런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바른 연료, 순수한 연료로 채워져야 우리 신앙의 엔진이 잘 움직이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그 변화의 삶, 능력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세상적인 연료를 가득 이렇게 채우게 되면 언젠가 인생의 그 차가 덜커덕 멈춰서는 때가 있고, 그때는 잘못된 것을 다 비워내고 나서야, 회개하고 나서야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들을 떨쳐내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기도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늘 기도에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사셨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루를 살아내게 됩니다. 이 믿는 이들이 다 이렇게 기도로 살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때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그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고,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이는 60년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약했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먼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안 하던 새벽의 시간에 첫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몸이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에 좀 물들어 있던 삶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 갈 때는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거치는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도 충만함이 좀 있어야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찬송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살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찬송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가운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길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찬송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란 것을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우의 집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잔잔하게 찬송이 흐르더라고요. 속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집에 목사가 오니까 찬송을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물어봤죠. 아, 이거 찬송은 누가 고르셨냐고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은 아침부터 끝날 저녁까지 계속 찬송이 흐릅니다. 우리 집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송을 트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잔잔히 흐르면서 그 가운데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 찬송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찬송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송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찬송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세상적인 음악과 소리만 우리들의 삶에 가득 채워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적인 것만 가득 채우고 있으면 세상적인 것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송을 채워야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는 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거스르게 여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과 말씀 충만한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든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침과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아주 귀한 그 은혜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니고 늘 사모하고 거듭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때로 교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옛날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귀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올 한 해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고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주시는 귀한 은혜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지혜, 그리고 미래를 보는 안목,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